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공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라.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바라보실 때 얼마나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역사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역사, 그 위대하신 구원. 왜 그게 복된 소식일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아담의 영을 물려받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죄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육체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나.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그 나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죽음으로만 처리되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상을 이긴 자로, 사망을 이긴 자로, 죄를 다 이긴 자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함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지 않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느니라.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요, 예수와 함께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후사로 하늘에 안춤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또 세상 방백의 힘도 아니요, 오직 이 믿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나는 이미 하늘에 안치움 받은 자, 나는 저 하늘나라 이미 상속자, 나에게는 그 권세가 있구나. 이건 우리의 체험과 느낌 이전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철학자가, 어떤 종교인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임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가 다만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에게 진리인 것은 예수를 믿은 나에게도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이 믿음을 늘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실제 열매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영생의 기쁨이 이 땅에서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이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나 여전히 그거 붙들고 나로 살면 망합니다. 나로 살면 늘 패배합니다. 나로 살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체성, 예수와 연합된 나, 물론 내가 살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로 살면 삽니다. 예수로 살면 승리합니다. 예수로 살면 살수록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는 나이가 먹어도 세월이 흘러도 살면 살수록 자유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로 살면 망합니다. 그 세상 모든 역사를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로 살면 이게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로 살면 살수록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시죠? 바로 그리스도인 된 나입니다. 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근데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이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 때 그 삶 속에서 그 인격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삶은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을 하면 그 가정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정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복수로 존재한다면, 진리가 복수로 존재한다면 그건 뭔가 모순이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가 진리입니다. 복음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 하늘 보좌 앉으심,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걸 믿음으로 가지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되고 이 땅에서부터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힘쓰고 했어도 안 변하던 가정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목장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는 걸 중단해야 됩니다. 나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뼈에 새기세요. 나로 살면 망한다. 나로 살면 망한다. 예. 우리 한번 세 번을 정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 번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로 살면 망한다. 나로 살면 망한다. 나로 살면 망한다. 그 나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는 예수한테 죽었는데도 산자처럼 육체를 타고 세상을 타고 그 옛사람의 그 특성, 옛사람의 근성, 옛사람의 기질 자꾸 산자처럼 나를 미혹한다. 내 육체 감정을 타고 올라오고 보이는 거 듣는 거 사람이 내게 하는 말 막 이런 걸 거기에 막 맞대응하면서 이렇게 산자처럼 올라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던 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울고불고 분내고 혈기내고 그렇게 살던 나, 세상 보이는 것, 세상 부귀영화 앞에서 열등감 느끼고 자기 염려에 빠지고 시기 질투하던 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결코 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율법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셔가지고 내 죄를 끌어안고 옛사람 끌어안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고 이 복음을 듣고 맞습니다. 결코 안 되던 나,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 그 죽음이 내게 임해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이길 수 없던 내가 그 죄성이 그 혈기가 말이죠. 이 믿음을 붙잡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 내게 임하여서 어느 순간부터 그 옛사람의 기질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옛사람의 죽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실제가 되어져서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용서가, 예수의 겸손, 예수의 승리가 실제 내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함께 죽은 내가 산자처럼 여과 없이 아주 그냥 잘 드러나는 곳이 그게 또 가정이에요. 밖에서는 이게 좀 감출 수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어쩌면 그렇게 여과 없이 드러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좌절하실 게 아니라 그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가 아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리되지 못한 이 자아가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이게 예수 생명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걸 여과 없이 드러내주는 그 가정 안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처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복의 오신 예수의 생명이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여러분 가정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담에게 갈비뼈를 치워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리적으로도 깨지고 아니 또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소통이 다 막혀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가정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격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내가 여기서 잘못 나가고 있었구나, 잘못된 토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 대표적인 그 원수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바로 그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있는 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음으로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산자처럼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별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자아를 이제 죽음으로 처리할 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이렇게 메고 다니라는 말씀인가요?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믿음으로. 또 옛사람의 특성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옛사람의 근성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 안 죽었네 그렇게 속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영접하는 자라면 이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우리가 죽음으로 처리할 때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치유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 작은 천국, 정말 예수로 사는 이 복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번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하나님은 최초의 공동체를 가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복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 온 세상 만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그래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셨다는 걸 믿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가정이 복이라고?
우리 가정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내 눈에 보기에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가정은 복의 장소야. 나는 이 가정을 축복할 거야. 내 복으로 이 가정을 채워줄 거야. 이 복이 세상 만방에 흘러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할 거야.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에게는 뭘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대답하시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자꾸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기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붕어가 됐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믿는 대로 역사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깜깜해도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그냥 그 한 사람만 축복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만은 근원이 될 거야.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좋겠네.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복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실상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자, 이어 3장 29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로 큰 민족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복은 구약시대에는 어떤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 실상이 뭐냐면 예수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예수로 사는 생명과 복, 이 참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이 생명과 복이 세상 만방에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내게 주신 복이요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천대 주시는 복. 자손, 여러분이 여러분 자손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을 거예요.
천대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대 이르는 자손들이 천대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산 많이 남겨주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자손 천대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이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흐르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그저 범죄하고 사망밖에 받을 수 없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지내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구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신 다 지키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살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이 흐르려면 이 복음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으로 살며 나도 복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자손 천대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자손들 하나님 약속대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죠? 교회 다닌다는 거는 의미가 다른 얘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 설립자요 보수신학자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와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비신앙인인 마크스 슐츠의 5대 손들을 교육 재료로 쓰기 위해서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컴퓨터로 조사한 결과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후수는 896명인데 그중 선교사 목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인데 그 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으로 그 총장 중에는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를 쓴 예일대학의 총장 티무르 드와이트 박사도 끼어있다. 이 밖에 문학가, 문필가가 75명, 상하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실업가 73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마크스 슐츠의 5대 후손들은 1062명이었는데 평균 교도소 생활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정부 보조 극빈자 286명, 불악 무식한 자 460명, 사고로 연방정부 돈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 불이나 되었다. 예. 물론 이렇게 무슨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고 그것만 복은 아닙니다. 유명하건 무명하건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바지하는 삶,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예수로 사는 자, 이 믿음 붙들고 산 자의 후손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후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조카 사이가 갑자기 뭐 어버이날 다음 주 어버이날 뭐 밥하고 그럴 것 같다고 그렇게 무슨 저기 음성 부분에 뭡니까 그 자연휴양님 방을 하나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식구들 다 모였어요. 어머니 뭐 누님 뭐 저희 뭐 매형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고향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저희 누님 참 그걸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 담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고향교회 송재창 장로가 있는데 아주 청주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실업가가 돼가지고 아주 교회들 충성하고 그러한 그 뭐 근데 그 무슨 청주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한 걸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근데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그 송재창 장로가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가르치는 학생인데 그렇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방송국에도 나가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누나 송재숙 사모님인데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지금 이제 충주에 있는 어느 교회 이제 사모님이신데 초등학교 때 그 송재숙 사모님이 그 동생들이 남동생이 3명이에요. 사남매인데 그 남동생들을 데리고 주일날 되면 거의 뭐 한 30-40분 그 이상의 거리거든요. 거기서 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 그냥 뺏어가지고 막 불태우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 그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그 어린 때 뭘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위에 부모님들도 다 예수 영접해서 전 식구들이 다 믿음의 이런 기반이 되고 그 사모님은 이제 사모님이 되고 또 남동생 중에 또 목사님이 나오고 좀 전에 말씀드린 송재창 또 장로님이 나오고 이렇게 믿음의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하셨을까요? 이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정말로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 부어지기를 바라고 그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오늘 나에게 그 복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에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신앙, 이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실제로 사는 신앙,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우리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허다한 다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승부수를 걸어야죠. 여러분, 이 다 무너져가고 다 깨어져가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 방법 아무리 써봐도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마시고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토대 위에 나부터 분명히 믿음을 세우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어떤 상태도 다 오히려 빛나는 그러한 면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주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구하라.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어도 뭐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생명의 열매가 결코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열매는 예수께로부터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사는지 예수가 사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하면서도 알아요. 내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옳은 얘기 같은데 다 잔소리로 들려요. 그건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내 생각대로 안 해가지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 오름에 틀렸기 때문에 고쳐보려고 가르쳐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잔소리를 많이 해서 남편이 변합니까? 자식들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잔소리 하니까 그래도 뭐가 하나 좀 고쳐지는 것 같은데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변한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올 한 달 동안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 마음에서 감정이 실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내 말로 고쳐보려고 하는 내 잔소리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혀를 깨물고서라도 주여 잔소리하지 맙시다. 잔소리하지 맙시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근거에서 잔소리한다는 게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해서 안 바뀌어요.
바뀌면 잔소리를 하죠.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변하려면 일단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나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잔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가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고 주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남편이냐? 남편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한 남편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돼요. 너 아내냐? 아내에게 주신 계명이 분명히 있죠. 에베소 5장과 6장에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킬 수 없던 옛사람은 죽었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생명, 내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계명,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계명, 부모는 부모에게 주신 계명, 자녀는 자녀에게 주신 계명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주님, 정말 내가 이제 옛사람은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거듭난 이 새 생명은 이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있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지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소원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낳을 때 주께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주신 계명이 뭐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저도 장본인입니다. 그 감정을 실어서 그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그 감정들로 하여금 분노가 올라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면 그건 내가 부모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삐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모 노릇 하려고 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오니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참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정말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참된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참된 남편으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왜 이렇게 신선한 것을 듣고 이렇게 아주 온유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재밌다는 말을 듣는데 왜 가정에 들어와서는 왜 가정을 소홀히 합니까? 왜 가정은 신경 안 씁니까? 왜 가정에 와서는 그저 요구만 하십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가정을 축복하게 원하시고 가정에서 정말로 내게 준 계명을 내가 정말 잘 지키는구나.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삶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 박씨 집안에 시집 오신 작은 어머님들, 저 박씨라면 진저리를 쳐요. 우리 집안에 그런 기질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이렇게 칭찬을 듣고
칭찬을 잘 듣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밖에서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우욱하면 그냥 막 뒤집어 엎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님들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게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중요시 여겨야 되죠. 왜 가정은 다 풀어져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한테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학교 교수님한테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근데 왜 가정에 들어와서는 부모님한테 왜 함부로 합니까? 왜 멋대로 합니까? 그저 어질러 펴놓고 치우지도 않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 당장 쫓겨날 것입니다. 물론 가정은 편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정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 아신다면, 나도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존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이 옛사람의 이 자아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그저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그 옛사람, 그 자아가 내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 되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시라면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남편이 되셔도 여러분 또 바가지 긁을 거예요. 이놈의 남편은 왜 이렇게 퍼주기만 좋아하고 도대체 자기 챙길 줄도 모르고. 자녀된 여러분, 우리 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요? 너무 잘못된 게 많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섬기고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자녀로 살고 있는데도 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살려면 가정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나도 정말로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존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가정을 정말로 중요시 여기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자아를 여러분이 변명하지 마시고 보호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렇죠. 내가 이런 남편 만나서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아, 그게 문제예요. 남편 탓이라고, 아내 탓이라고,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신경질 부리며 짜증 부리는 그 존재가 뭡니까? 그게 자아라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리된 자라고요. 근데 산자처럼 나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도 할 말 있지 않냐? 너 그만큼 했으면 너도 할 말 하라고. 여러분, 바로 그 자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 자아가 올라올 때 절대 이제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원수 같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여러분, 우리 가정을 축복하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듯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서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게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죽었으면 진짜 믿는 거. 나는 예수님께 죽었으면 진짜 믿는 거. 또 하나, 나는 예수님에 거하는 거. 이제는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구원이에요. 진짜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바뀌던 자식이 쉽지 않지만 입 다물고, 그렇게 부모 노릇하던 나는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난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하신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부터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고,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져서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내 입술에 말이 변화되어지는, 한 번, 두 번 자식이 그런 모습 봤을 때 아이고 또 언제 뒤바뀌나 보자 지켜보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런 모습이 또 드러나려고 할 때, 그런 나는 예수님께 죽었으면 선포하고, 내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거하는 거. 우리가 하시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죽었음을 믿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역사,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역사,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역사, 자녀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역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먼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한테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나를 먼저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복에 근원이 되게 하시고 씨앗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자 나를 먼저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고 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녀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언어를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결단하오니 이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정말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예수님의 통성으로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